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여기서 장로, 신약시대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장로된 나는,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멀찍이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걸 또 자책하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그거 보면서 또 쫓아가고 했습니다. 실수 많았고 막 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영광이 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욕심에 빠지고 이 땅에서 그냥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베드로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 죽어버리고 없고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너 어찌하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냐?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이 복음을 전할 사명,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라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성도들은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다.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먹이되 말씀으로 잘 양육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냅니까? 그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일터하고 다릅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합니까? 억지로라도 돈 벌라니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손해입니다. 기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터나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기 뜻이 중요해요. 막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고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며 기쁨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라.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아, 예배 언제 끝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올리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도록 그런 은혜의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막 내가 내 주장 내세우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 장로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살면 누가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은 썩어지지만 잠깐이지만 우리 예수님 주실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요?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른도 겸손하고 젊은이도 겸손하고 서로 겸손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어른은 정말 젊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겸손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영어 수학 그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의 됨됨이 정말로 겸손함으로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겸손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이고 이러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신앙입니다.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온전합니까? 막 혼미해집니까? 혼미해지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경계하고 있으라. 왜냐?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시험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막 시험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 험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그 뜻이. 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정말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서로 축복하는 사람, 그런 우리 입술에서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자꾸 불평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비방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할 거리 찾으려면은 자꾸 그런 것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험을 찾기 시작하면은 맨 그런 것만 보인다. 이게 마귀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축복할 거리 찾으려고 보면은 또 그런 것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허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허물은 덮어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보일 때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정말로 좋은 것이 보일 때는 축복해주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악한 마귀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을 뭐 하라요?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들의 좋은 점을 말하게 합니까? 계속 안 좋은 거 들춰내가지고 말하게 합니까?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들이 뭐 하나 실수하면은 막 뉴스에 떠벌리게 만들어.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지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이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표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다,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같이 거기에 합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이 세상의 고난도 잠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이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능력은,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엄청난 핍박자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은혜로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아서 굳게 서야 될 때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굳게 서라. 은혜로 굳게 서야 그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 로마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속 사회가 바벨론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가야 되냐? 산속으로 가서 우리끼리만 잘 믿자, 그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